네. 찾으셨으면 16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러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춤추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네, 오랜만에 보신 분들도 계시고 하실 텐데 우리 옆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왜 침묵하십니까? 라는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나 지금이나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죠. 또 그 중에서도 이 기도라는 부분이 참 중요한데요.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의 호흡이라고 그랬고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연결, 이게 참 중요한데 우리가 기도를 참 많이 하고 또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에서 응답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듣기를 바라지만 사실은 응답을 듣는 경우가 많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기도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듣지 못한다. 자,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안 돼 있고 또한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정확하게 주님의 뜻을 이해를 못하는 그런 측면도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세 가지를 나눴는데 우리 지난주에는 사무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밤새 사무엘을 부르셨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할 때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찾아가는 것은 사람에게 찾아갔어요.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갔는데 엘리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가르쳐 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지자의 반열에 오르는 이런 사무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우리의 마음의 분주함을 내려놔야 된다. 혹시 여러분 여기 오시면서 마음의 분주함을 그대로 가지고 오신 분 있으실까요? 여러분 마음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중언부언하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말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고 말만 하고 가지는 혹시 않았는 하나님 앞에 듣는 기도를 할 때 그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두 번째로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거든요. 믿지 않는 불신자는 죽은 양심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산 양심을 주셔가지고 이제는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께서 계시죠.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는 그 사람의 양심은 산 양심이라, 그 양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에 호소하실 때 그때에 그 양심에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풀지 못하는 이들을 용서해라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과거에 이런 사건에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생각만 하면 내가 기분이 나쁘고 이 사람 절대로 내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절대로 내가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그런 부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용서를 정말 안 하면 여러분 그 용서 안 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우리가 용서 안 해도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가 별로 완전히 원수지간이 되었어도 사람과의 관계보다도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빡세게 정말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실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수평적인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 사람과의 관계가 뚫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릴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5절,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해 줄 것이다. 서서 기도할 때에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제 시작하는 것이죠. 시작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그 혐의는 뭐냐면 아무에게나 어떤 관계에 바로 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망 들을 만한 일, 그런 일들이 있거나 또 그런 만한 일을 내가 했거나 하여튼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과의 그런 관계에 막힌 담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먼저 용서하고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기도에도 말씀하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순서가 있어요. 뭐냐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살려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셨지만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고 우리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가 성전이 되어졌다고 하면 이제는 그때부터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그러니까 나한테 죄를 지어가지고 나에게 어떤 손해를 입힌 자를 내가 용서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 죄를 사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용서 없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막혀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차단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바로 미움은 우리 마음을 꽉 채우고 우리 영혼을 소진시켜버리고, 분노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마태복음의 5장 28절 보면은 예물을 드리려다가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물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을 할 때도 헌금을 드리기 전에 그 형제와 이 어떤 앙금이 있다. 그러면은 그 형제와 먼저 사화하고 화목하게 하고 먼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라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사람과의 관계가 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진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이 시어머니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계속 시어머니가 이 권사님한테, 그때는 집사님이었겠죠. 그 집사님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밥이 왜 이랬냐? 그리고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자녀 교육 이렇게 시키면 되겠냐? 라고 이렇게 자식을 잘못 키운다고 사사건건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에게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분에게 계속 얘기하던 그 얘기가 30년 동안, 결혼 생활 30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졌고, 근데 그 어머니가 이제는 돌아가셨고요. 그 돌아가신 어머니, 그 돌아가시고 나서 10년이 흘렀어요. 근데 그 1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 권사님이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한 그때 이제는 그 시어머니가 그렇게 자기한테 잔소리를 하고 자기를 괴롭혔던 그 시어머니가 이제는 가셨으니까 이제는 마음이 평안하겠지.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왠지 기도하는데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가 않고, 또 목사님 말씀을 들어도 목사님 말씀에 은혜가 안 돼요. 성경 말씀을 읽어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은혜가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때로부터 계속해서 안 들어가는 것이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어느 날 마가복음 11장 25절 오늘 이 말씀을 읽은 거죠.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라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10년이 됐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던 것이 이제 10년 만에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혐의가 있거든. 바로 그런 원망이 있거든. 자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가? 그것이 바로 10년 동안에 자기가 시어머니를, 그 관계를 생각을 해보니까 그 관계에서 내가 시어머니를 용서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제가 시어머니를 용서합니다.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오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눈물이 싹 쏟아지는 거예요. 시집와서 받았던 상처, 어머니에게 괜히 듣지 않을 그런 어머니의 그런 비판들, 주님 내가 용서합니다. 서러웠던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에 엄청나게 울고 이제 그리고 나서 마음이 가벼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은혜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 시어머니가 그날 밤에 나타나가지고 꿈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를 많이 이렇게 미안하다. 내가 많이 힘들게 했지. 그러면서 그 용서를 구하더라. 그래서 그 어머니와의 그런 관계가 이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꿈으로 확신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 뒤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 권사님에게 많이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적 치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용서를 하지 않으면 그 용서는 결국 나를 올가매는 거고, 사탄이 그 용서하지 않는 내 마음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여러분, 용서는 필요한 거예요.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이 결국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기도를 막아버렸던 이런 내 마음들이 다시 회복이 되면서 영적인 귀가 다시 뚫어지게 되고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용서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실 때, 사람과의 관계, 사건, 생각이 날 때,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해결점을 찾아가지고 하나님 음성을 꼭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5번째로는 불순종한 요소를 실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근데 해야 할 일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인데 지금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자꾸 미루는 거죠. 그 일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지금 이 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막 대고 내 마음속에 계속 감동이 오는데 자꾸 미뤄버려요. 그러면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이제 안 주셔요. 왜? 줘도 실행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알려줘봤자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오늘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뭐냐 하면은 제사보다도 예배보다도 하나님 앞에 봉사보다도 하나님 앞에 헌금보다도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하나의 청정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런 변명 저런 변명 다 되면서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사무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사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막혀져 버렸죠.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마음이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무당을 찾아가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는 그 순종, 이 사울은 순종했다고 자기는 순종했다고 했죠. 그렇지만 그 순종은 반쪽 순종이에요. 반쪽 순종은 순종이 됩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순종을 원하세요. 자기는 순종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불순종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한번 말씀에 집중해 봅시다. 내 고향, 내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근데 사람이 무턱대고 떠나면 목적지가 없는데 무턱대고 떠나면은 이게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턱대고 떠나라는 거야.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에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떠나라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따라서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조금 순종해 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고고학의 발전으로 지금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많이 발굴이 되어졌는데 옛날에 갈대아우르 얼마나 큰 도시였는지 지금 서울 마냥 이렇게 큰 도시,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발전, 문명의 그런 발전이 이 갈대우르에서 있었는데 거기에서 바로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생활터전이 여기 다 있는데 내가 사업도 여기서 하고 모든 관계도 여기서 다 맺고 있는데 그것을 떠나라고 할 때에 떠나시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선명하게 들었다는 겁니다. 작은 하나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순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명령하실 때 그 명령이 선명하게 이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선명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3년 전부터 계속 마음속에 떠오르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대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에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을 하라고 주일학교 전도사님도 계속해서 말을 하는 거죠. 아, 집사님, 주일학교 교사 좀 하세요. 라고 하는 매 말을 계속 들었는데, 이 집사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는 아이들하고 안 맞아요. 아이들하고 같이 있으면 나는 말을 잘 못해요. 라고 하면서 변명을 계속 했죠. 3년을 그렇게 변명을 하면서 거절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는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이 3년간의 자기의 마음에게 와 있었던 하나님 명령이 바로 주일학교 교사를 하라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자꾸 자기가 거부를 했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 분이 이제는 마음에 결단을 하고 이것을 순종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단기 교사 강습을 이제 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수석 교사를 하고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제 서가지고 아이들한테 이제 얘기도 하고 아이들한테 이제 기도도 해주고 하는 이런 것을 했는데 정작 해보니까 하나님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서 선생님 하면서 달려오는 그 아이들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 고백이 내가 이 3년 동안 하나님이 한 가지를 말씀하고 계셨는데 내가 안 한다 버티니까요. 하나님도 다른 음성을 다 닫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떨리는 손으로 교사 신청을 내던 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하나님과의 막혔던 모든 부분들을 끊어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하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작은 것이라도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는 내 영혼이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만드시더라라는 겁니다. 자, 우리 6번째 이제 그래도 만약에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없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되죠. 뭐냐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잊어버리지 않는가? 뭐 이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오래된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근데 여보세요?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할 때 누구지? 당신 누구시오? 이렇게 막 묻고 그러면 누구세요? 누구더라? 계속 이렇게 음성을 못 들었는데 이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지를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그리고 이것을 듣지 못한 기간이 오래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은 음성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아도, 읽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 아니,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려주시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똑바로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사람에게 들려지고 그 음성이 바로 기자를 통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친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구나, 내가 순종해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어둠 속에서 길을 갈 때 여러분 그 어둠을 밝히는 것은 뭔가요? 빛이죠. 등이죠.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이 어두운 세상, 영적으로 어둡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에서 어두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의 상태라면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어떻게 밝은 빛을 보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불을 주시고 우리에게 불을 밝혀주셔서 그 빛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성공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양을 보면 양이 이제 태어나서는 그 엄마의 소리를 따라가죠. 근데 그 엄마는 또 누구 인도를 따라갑니까? 예, 양의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의 인도를 따라서 사막에 그 물이 어디에 있는지, 예, 목자를 따라서 가면 꼴이 많은데 또 물이 많은 데를 찾을 수 있죠. 근데 이 양 새끼도 처음에는 엄마의 소리만 따라가다가 이제는 목자의 소리를 알게 되고, 목자와 목자가, 이 목자는 내 목자고 저 목자는 다른 양떼의 목자다라는 것까지 알게 돼요. 그렇게 알게 될 때 이제는 그때에 이 목자의 음성에 친밀하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4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신 권사님이 계셨다고 해요. 이분이 이제 노년이 되니까 눈이 막 침침해지고 막 책을 보면 이 글자가 너무 성경이 있고 뭐 글자가 많잖아요. 그림도 하나도 없잖아. 그래서 이걸 볼 때 너무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눈이 또 침침하지. 그렇게 성경을 40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그래도 읽었는데, 자기가 어느 정도 성경 내용은 아는데 이제는 성경을 읽으려고 하니까 너무 눈이 침침하니까 이제는 성경이 읽혀지지가 않고, 그렇게 되니까는 이 말씀과 멀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말씀과 멀어지니까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씀을 들어도 이제는 목사님 말씀이 옛날처럼 막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말씀과는 자기가 괴리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손자가 이 분에게 강대상용 큰 이 성경을 사다 준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이 글자가요, 어떠면 큰지 몰라요. 그 성경의 글자를 보면서 이제 글자가 보이는 거죠.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읽고 하다 보니 이제는 자기한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이분이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안 읽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다가오시더랍니다. 오랜 친구가 전화를 오랜만에 했을 때 그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처럼 오랜만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는 자기에게 치워지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부터 들려지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혹시 여기에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는 분 혹시 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익숙하게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음색이 나에게 낯설어지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네, 음성이 정확하게 내게 잘 들려진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쁘다고 침침하다고 다 아는 내용으로 멀리하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그 말씀을 읽어야 하루에 한 장이라도 좋아요. 꾸준하게 읽는 게 좋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이시면서 이제는 복음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7번째, 많이 기다리셨죠? 마지막, 고집스러운 태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고집스러운 태도. 우리 앞에 있는 6가지를 다 해도 말씀이 안 들린다 그러면은 이것 하나를 한번 주목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답을 정해놓고 내가 기도한 적은 없는지. 저도 한번 이런 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답을 정해놓고 인간의 생각과 상식을 생각하면서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의 방식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집을 하면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심하고 하나님은 도와주시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응답을 가로막는 것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시고 구원자여 주님이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 나의 운전대를,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에게 맡겨드릴 때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부터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어지하지 말라.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명철이 뭡니까? 명철은 내가 생각하는 내가 어떤 분별력, 이 세상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분별하는 분별력이잖아요. 그런 분별력을, 그런 이해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이것은 옳다. 이것에 내가 의존해서 살아가고 내가 생각하는 이 부분이 내가 옳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는 그를 인정하고 그에게 내 자리를 내어드릴 때, 우리 운전석이 2개인 운전석이 있나요? 없잖아요. 운전석이 2개인 운전석은 없어요. 운전석은 하나예요. 그 하나의 운전석에 한 사람만 운전해야 되지 2사람은 운전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내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운전대를 잡을 수가 없어요. 내 운전대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가 어디로 갈 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나오잖아요.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어릴 때는요, 아빠가 그를 엄청나게 좋아해가지고 정말 귀한 아들로 자라났어요. 그러나 그 형들이 요셉을 싫어해가지고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요셉을 죽이는 것이 안 된다 해가지고 요셉을 팔아넘겼죠. 그때에 요셉이 팔려간 곳은 바로 보디발의 아내의 집이었어요. 보디발의 집이었죠. 그때에 요셉은 그때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때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때 그 종으로 팔려가는 데서도 종으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내와의 그런 오해, 그런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그 함정에 빠져가지고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죠. 그 감옥에서도 뭐예요? 그 감옥에 총무를 맡기까지, 충성을 다하니까 총무까지 맡겨주시다. 그렇게 총무를 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기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 총리가 될 수 있는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해석을 하니까 이제는 바로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가는 그런 요셉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요셉이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그 형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보세요. 이 고백을 한번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의도가 있었어요.
이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동생을 결국에 팔아넘겼습니다. 형들의 의도는 분명히 이 동생을 해하려 하였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손으로 바꿨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바꿨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요셉은 어디를 가서나 거기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네, 하나님이 종으로 팔면 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노예로 팔면 노예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죄수의 몸에서는 죄수로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총리로 세우실 때 총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게 바로 요셉의 자세였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자기 방식대로 모든 걸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감옥에서 원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형들에게 복수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인생을 자포자기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애굽의 총리가 되겠어요?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고자 하는 70명이 애굽으로 건너가서 70명이 몇 명이 돼요? 200만 명 되는 그런 때까지 후원을 시키려고 하는 이 백성, 하나님 백성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요셉은 되지 못했을 겁니다. 태도를 놓아놓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주인이 되는 태도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하나님 방식이 열린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를 애굽의 총리까지 만들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집사님 한 분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집사님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 기도한 대로 자기의 계획이 다 맞아지더래요. 그래서 30대에 결혼하고 이제는 30대에 자기가 인생의 계획을 하고 이 남편 일도 정확하게 자기의 계획대로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졌대요. 그리고 40대 자녀 교육, 50대의 인생 설계, 이제는 60대에 자기가 은퇴를 하면 세계 여행을 다니고 자기가 이제 손주들을 돌보면서 이렇게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겠다라고 하는 이런 청사진을 계획을 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나님한테 기도했던 그 기도가 무슨 기도냐면 자기가 생각했던 그 기도대로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대로 따라와야 돼.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자기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다 착착착착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60대가 됐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남편이 바로 쓰러진 거죠. 뇌졸중으로. 그러면서 남편이 이제 회복이 되어졌는데 오른쪽이 반신불수가 닿은 거죠. 그러면서 병원에서 남편 수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된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30대부터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헌금이 필요할 때 제가 헌금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대로 산 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잠언 3장 말씀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내 명철로 의지하지 말라. 라고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신 그때의 이 집사님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본 적이 있었던가.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다 계획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어차피 내 계획대로 따라와 주셔야 될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것을 깨달을 때 이 분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제 마음대로 이때까지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되면서 살아왔군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서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어요. 그때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인생의 운전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때는 대충 들었던 그런 내용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말이 자기에게 확 다가오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5년이 흘렀어요. 남편은 여전히 이제는 오른손만 좀 움직이는 그런 상황인데도, 상황은 하나도 바뀐 적이 없는데도 이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와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나님 맡겨주시냐면은 병원을 찾아가서 환우들을 돌보는 거기에 그 팀의 팀장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주인 돼서 기도하던 그 옛날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인생이 풀어지는 것을 나중에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운전석을 내어드려야, 그리고 내 태도, 내 방식, 인생의 방식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운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 살아가셔서 여러분 사울과 같은 삶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내 인생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자라는 거.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는 그 기도가 될 때, 그리고 양심의 거리낌이 없도록 하나님의 우리의 양심을 찌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가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인생과의 어떤 거리낌이 있는 그런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그것도 또한 그 관계로 온전하게 잘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순종할 때 조그만 순종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그 다음 순종을 또 우리에게 음성을 주셔서 아브라함과 같이 나아갈 바를 하나님 앞에 척척척척 듣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루는 것이고, 그렇게 해도 안 될 때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색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주어질 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고요. 마지막에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기도도 내 중심으로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위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기도가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우리 이 말씀 놓고 한번 같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 음성을 먼저 듣고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대소사를 다 결정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마음의 분주함도 하나님 앞에 듣는 기도로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으로 나가며 모든 하나님 위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